우리 지난 주일에 우리 무슨 말씀을 나누었었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가야바 법정에 잡혀가신 모습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가야바 법정에서 잡힌 것은 이제 종교적 재판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그 종교적 재판에서 이제 그들이 요청한 것은 모든 옆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요청한 것은 죽여라였어요. 이제 사형에 해당한다. 그런데 그들 스스로 유대인들 스스로 사형이라 그래서 스스로 죽일 수는 없어요. 지금 그때 당시의 여건과 환경은 로마의 정권 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수님을 끌고 이제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정치적 모든 상황과 여건 속에서 그를 사형을 처하기 위해서 다시 이제 본디오 빌라도 총독에게 끌고 가는 장면이 오늘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에 이제 전체적인 오늘 말씀은 이때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장면까지가 오늘 묵상의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이러한 어떤 사건을 맡은 그러한 총독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을 그 사람에게서 살피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잡혀온 예수님은 죄인이라고 해서 잡혀왔어요. 그러니까 빌라도 입장에서 제일 먼저 신문해야 되는 건 사람들의 목소리가 아니고 이 사람의 지금 죄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가름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객관적인 마음 가지고 지금 예수를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묻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러는데 네가 맞냐? 그러니까 또 예수님은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러면 바로 이제 반역죄에 해당하잖아요. 근데 이게 가만히 보니까 이게 뭐 무슨 정치적, 군사적 뭐 이런 행동이 아니고 뭐 매 맞고 지금 거의 뭐 피투성이 되어 와서 지금 온 사람이 왕이라 그러니까 이 총독 입장에서는 이제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런데다가 또 자기 와이프가 밤새도록 내가 어떤 저 사람 때문에 아주 시달림을 당했고 그 사람 어떻게 하면 구할까 노력을 했는데 보니까 저 사람이다. 저 사람 아무 죄 없는 것 같으니까 당신 함부로 하지 마라 라고 또 얘기까지 들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객관적으로 묻는 겁니다. 따져보는 거예요. 자, 그럼 고소를 해라. 고소고발을 해라. 그래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막 얘기하는데 이게 뭐 잘 안 맞아 들어가는 거죠. 이제 아무리 찾아도 뭐 별로 이렇게 잘못한 걸 찾을 수가 없다. 자, 그래서 이제 낸 지혜가 바라바라는 이 아주 악한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하고 예수라는 이 사람하고 지금 이제 유대 명절도 다가오니까 우리가 한 명씩 놔주는 요즘으로 말하면 사면시켜주는 그런 절기가 있으니 사면을 시키면 어떻겠냐 이제 지혜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같으면 총독이라면 죄수 중에 어떤 죄수를 내겠어요? 지금 보니까 이 죄수, 온 예수라는 죄수는 별 큰 죄가 없어요. 그러면 어떤 죄수를 좀 대비시켜야 사람들이 보고 그래도 그럼 저 사람 놔주자 이렇게 생각이 들겠어요? 악한 중에도 제일 악한 사람 갖다 놔야 그렇죠. 사람들 중에 유명세 타고 굉장히 저 사람은 진짜 악질이다 뭐 이렇게 이제 된 사람 갖다 놔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낸 게 바로 바라바죠. 바라바 놓고 예수 놓고 자 그때 한 말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라 하니 나름 지혜를 낸 거죠. 저는 이 말씀 요 과정 요 부분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를 생각했어요. 첫 번째는요. 지금 빌라도 총독의 정치적 상황이에요. 근데 이 정치적 상황은 빌라도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는 것이죠. 자기가 판단하고 객관적으로 지금 정치적 입장에서 군사적 모든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을 아무리 자기가 살펴야 될 영역 속에 살펴도 잘못이 없는 것이 드러나는데 사람들은 옆에서 죽이라는 거예요. 민심이죠. 저 옆에 많은 사람들이 죽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떤 것을 택하시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소원하기에 정의를 택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별로 없어요. 그죠? 제가 설교가 무겁게 하나요?
분명히 내가 생각하기에 이것은 정의고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옆에서는 아니다 죽여라라고 말하는 것을 제대로 분별할 수 있는가가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이고, 두 번째는 분별했다면 그 정의를 따를 용기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민심이 날 것을, 요란히 소동이 날 것을 두려워 넘겨주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넘겨주기 전에 뭐라고 말해요?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사람에 대한 피해 죄값이 없다. 이건 니네들의, 너희들과 너희 후손에게 이것을 받아라. 자, 그런다고 자기의 판결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난 어쩔 수 없었는데요 라고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너의 그 상황은 내가 excuse 하마 라고 하실까요?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한 삶 속에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정의와 믿음을 위해 때때로는 많은 사람들의 소요와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라인을, 그것을 진리를 믿는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겠는가? 만약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길을 따라 산다면 세상은 변할 줄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내 고난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판결 하나인데 사람들의 소요와 힘든 것을 눈치 때문에 그 소요를 바르지 않게 하면서도 나는 책임이 없다. 니네들이 너무 세게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책임을 전가한다고 해서 그게 전가가 되겠느냐. 참 무거운 상황인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삶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두 번째에 묵상한 것은 뭐냐면 바라바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악질입니다. 정말 많은 죄를 짓고 사람을 죽이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사면 대상이 된 거예요. 그렇죠? 바라바가 무슨 인권운동 했습니까? 바라바가 가서 뭐 서명운동을 해서 사람들에게 뭘 받았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총독이 하는 말이 이제 바라바라는 사람이 있고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두 사람 누굴 놓아줄까라고 자기가 사면 대상이 된, 지금 대상이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바라바를 놔주고, 민심이에요 지금, 바라바를 놔주고 예수를 죽여라. 그리고 자기가 어떨결에 놓여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놓여놨어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에 대한 예표적 이미지, 예표적 모습이 여기에 담겨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예수가 아무 잘못이 없는데 예수를 죽여라, 너는 산다라는 것. 우리는 죄인이, 바나바처럼 같은 죄인의 모습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나는 어떨결에 그 죄의 값에 대한 아무런 값을 치르지 않고 노예남을 낳는 모습을 바라바를 통해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바라바는요, 전설에 의하면, 이거 그 다음에 성경에 안 나타나요, 이 사람에 대해서. 근데 이 전설에 의하면 이 바라바는 나중에 예수를 믿어 주님의 일꾼이 되었다라는 그런 전설은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는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따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 상황 그대로의 모습을 보면 바로 우리의 모습과 동일한 것을 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 이제 손 털고 죽여라, 죽여도 좋다라고 넘겨주고 나니까 이제 로마 군정과 이제 그 유대인들이 다 몰려서 예수님을 때리고 폭파하고, 그리고 이제 가시 면류관 씌우고, 그리고 왕으로서 또 홍포 고관들이 입는 그런 옷까지 씌워서 이제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라는 곳으로 가시게 되죠. 자, 올라갈 때부터 시작해서 십자가에 달릴 때까지 사람들은 많은 조롱을 합니다. 많은 조롱을 합니다. 유대인의 왕이다, 이스라엘의 왕이다, 선지자다, 또 메시아다, 뭐 저 사람은 뭐 그리스도로서 구원할 자라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막 조롱을 합니다. 그 중에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많은 구절들이 있지만 이 구절이 가장 저에게 마음에 탁 이렇게 부딪혔어요. 자, 한번 4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자,
네가 메시아라며, 네가 구원자라며, 십자가에 달려있는 거기서 네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데 아버지신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는지 우리가 보고 싶은데 네가 그것을 구원한다면 내가 믿겠다. 우리들이 믿겠다. 그 앞에 많은 조롱들이 있지만 사실 이 모습을 묵상하면서 야, 여기에 내 모습이 있구나. 우리는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나 혹시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탁탁탁탁 이루어주면 하나님 살아계신 거 다 알고 그냥 나도 다 하나님 믿고 살 텐데. 눈에 보이는 증거만을 찾고 뒤에서 지금 울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과 그 고통 가운데 계셔야만 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영적인 부분을 보지 못하는 우리들은 껍데기를 보면서 지 자신도 구원 못하는 저가 무슨 메시아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요, 네가 예수 믿는다며. 너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네 일에 뭐 어려움 당하고 이거 당하니까 좀 더 하니까 또 이것도 당하고 저것도 당하고, 야,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너 보면 누가 너 예수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겉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판단할지 몰라도 우리마저도 그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갑자기 예수님이 매달려 계시다가 이제 정말 힘들어가지고 에이 재미없다. 이제 그만하자. 뭐 띡 빼고 그죠? 툭툭 털고 일어나가지고 와서 아유 이거 뭐야 이게. 그리고는 몸을 놔라 해서 그 자리에서 딱 이들의 말대로 내려오셨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죠? 아마 거기 있는 사람 믿었을까요? 다 도망갔을 거예요. 저는 그래 개인적으로 생각해. 그것이 굉장한 사건으로 그들은 생각하지만 진짜 그 사건을 보는 그 사람들은 놀라서 다 도망갔을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다라는 사실이죠.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요, 겉으로 보이는 것 몇 가지 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 판단하지 말자. 지금 이 고통 가운데 계시면서도 주님은 내려오시지 않고 계셔야만 할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걸 보면서 네 자신도 구원 못하는 것 내가 믿어야 되느냐? 라고 말하는 진짜 요것도 안 되는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면 이건 참 애처롭다라는 것이죠. 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이제 마지막 시간이 막 다가왔어요.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시간에 이제 목숨을 끊기 전에 하신 말씀 우리 본문에 나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 나의 하나님 라마 왜 사박다니 나를 버리셨습니까? 저는 이 말씀 우리 많이 듣는 말씀이죠. 여기에는 이제 철저한 외로움이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자기의 제자들로부터 버림받고 다 도망가고 자기 혼자 남은 상황.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마저도 그를 버리시는 지금 장면의 모습. 그것을 본인이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철저한 외로움의 상황이 바로 죄악입니다. 우리 구약에 보면요,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 아말렉을 들어가서 아말렉을 치되 전멸해라, 완전히 멸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울 왕이 그것을 하지 않죠. 가서 다 나름대로 죽이고 이제 좀 쓸만한 건 좀 가져왔어요. 그걸 사무엘에게 이제 들키고 사무엘이 묻죠. 왜 가져왔느냐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자, 그때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형식적인 것보다 마음의 순종이 먼저 간다. 하나님께서 왕을 버리셨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왕을 버렸다. 하나님이 버렸다 그래서 바로 왕위에서 폐위되고 그가 뭐 감옥을 가거나 뭐 평인이 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왕위는 계속되고 있어요. 그런데 안 보이는 세계에 하나님의 손이 왕에게서 떨어졌습니다라는 표현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살고 먹고 사는 거 다 편안하고 좋지? 그럼 너는 이대로 먹고 살아라. 나는 너에게
관계 맺기를 끊겠다. 하나님 만약에 그러신다면 여러분 어느 게 더 무서우세요? 좀 더 다시 표현하면 네가 똑바로 하나님 앞에 살지 못했어. 너는 이제부터 힘들고 가난하고 어렵게 살 거야. 그러나 내가 너와 계속 함께 하겠어.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또 한편에서는 너 힘들고 어렵게 살 거야. 그리고 나는 너를 떠나겠어. 그죠? 어쩌면 힘들고 어렵게 살아도요. 내가 하는 것마다 지치고 힘들고 어려워도요.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그분이 나를 놓지 않고 계시면 그리고 그분의 계획이 지속하여 있을 것이라고 믿는 믿음이 분명히 있다면 우리에게는 외로움과 그 어려움과 힘든 걸 이겨나갈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마지막 순간에 들고 계시고 이제 마지막 목숨을 마지막으로 하실 순간에 하나님이 나로부터 완전히 격리되어 있고 나를 돌아보시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라마 사박다니라는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짓고 죄의 결과를 맞는다면 아마 이런 결과를 우리가 책임져야 될 거예요. 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분리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이사야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50장 1,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결국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를 듣지 못하시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것, 이것을 십자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몸소 보이시고 그 격리를, 그 분리를, 그 외로움을 보이시는 것, 이것이 바로 죄의 문제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다음 장면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중간에 만약에 아까 말한 대로 만약에 다 힘드니까 이제 그만하자 그러고 내려오셨더라면 그 사건이 없는 것이죠. 이미 십자가의 사건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지신 죄악이었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셨음을 주님은 마지막 선포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다. 만약에 예수님이 자기 죄 때문에 올라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이 모습을 당하신다면 자기의 죄를 진 것이지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할 수 없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죠. 성경은 여러 군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은 바로 본인은 죄가 없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 지신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하고 맺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신앙생활하면서요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 이거예요. 우리 죄를 주님이 어떻게 지시냐? 지금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다 알겠는데 그것이 어떻게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를 위해 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지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으며 또 그것을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믿을 수 있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마지막 정리하면서 오늘 부분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우리의 죄로 인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그 자체가 일단 지신 그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죠. 그리고 또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맞으신 그 채찍이 우리의 나음, 우리의 삶에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 건강의 문제,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고통스러운 모든 부분의 나음을 힐링을 일으키는 그 축복이 있다라고 말하죠. 예수님은 고통스러운데요. 반대면으로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 회복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서보게요. 자, 그리고 또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이런 또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 기록된 바 시편에 나오는 말씀처럼 나무에 달려 있는 자는 저주를 받은 자. 그런데 이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저주를 받은 바 되었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Redemption. 내 죄를 지불해 주셨다. 내 죄에 대한 죄값을 지불해 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자기 죄 때문에 자기가 돌아가셨다면 우리는 우리를 위해 죄값을 치를 가격이 없는 거죠. 그런데 본인은 아무 죄 없이 죽으신 것으로 인하여, 그것도 분명히 선언하면서 인간의 모든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값을 치루었다. 대속이라는 단어,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다라는 것이죠. 본문에서 속량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우리 스스로 우리 죄값을 치루어서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될 백성이 없어요. 왜? 죄값으로 인해 죄는 죽음이니까, 사망이니까. 이 사망은 육신적 사망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서 영적 사망까지 포함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것을 대신 지불하여 주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분명히 말하죠. 마지막으로 함께 읽은 구절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벌써 5, 600년 전에 살던 이사야가 예수님의 사건에 대하여, 일어날 사건에 대해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53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의 오실 그 사건과 일어날 사건들을 수백 년 전에 이미 예언되어 있고, 이 사건의 핵심이 뭐냐면 그의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고, 우리 모두의 죄악 때문이라고, 그가 받은 징계로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고, 그가 맞은 채찍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입는다고. 이게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마음을 정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요청합니다. 우리 인생에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 본인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음을 저는 여러분들은 다 느낄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지은 거는 몇 푼 주고 내가 그 죄값 치르고 나오면 없어졌다라고 치겠지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사랑관계 속에 해결하지 못하는 모든 죄악의 문제, 분명히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우리가 느낄 거예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나를 위하여 해결하셨다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실이 나의 것이 된다는 것.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내 삶 속에 느끼고 있는 많은 고통들과 어려움들, 건강의 문제, 정신적인 문제, 또 육체적으로, 관계적으로, 미래에 대해서 불안한 것, 많은 지금 사회, 지금 내 있는 내 시간 속에 느끼고 있는 그런 열등함과 불편함들 하나님 앞에 두고 기도하며, 주님 이것 때문에 이 십자가를 지셨다고 말씀하셨죠. 주님 이 축복이 나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요청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바랍니다. 내 삶 속에 가지고 있는 모든 마음의 평강과 어려움, 이런 모든 상황들을 주님의 은혜로 회복할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삶의 두려움과 근심된 것, 이 모든 것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회복함을 입고 주님의 백성으로 서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제가 마치기 전에 우리 잠시 한번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기 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조용히 눈을 감으십시다. 그리고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스스로의 내 자신, 내가 그동안에 살아온 길을 돌아보며 가지고 있는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자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이것을 대신하여 지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으며, 이 사건을 통하여 역사적으로나 그리고 영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분명히 이 사실을 우리들에게 행하여 주셨고, 그리고 우리가 뭔가 해야만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임으로 우리에게 큰 축복과 은혜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생활 속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를 한 1분 동안 조용히 한번 묵상합시다.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한가? 아니면 내 스스로 내 인생을 그래도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 한번 1분 정도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반응하는, 그리고 받아들이는 그 축복의 시간 우리 잠시 기도로 가진 다음에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그들을 위해 십자가에 오셨음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이 땅 위에 많은 사람, 같이 했던 사람들마저 다 도망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주변에 서 있던 사람들 조롱하며 희롱했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거기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믿겠노라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정말 그것에 따르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하셔야 될 바를 하셨던 것을 말씀을 통해 봅니다. 주님, 그리고 나서 외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주님의 그 하나님의 그 정말 돌아보지 않으심, 그를 버리시는, 죄 때문에 격리하셔야만 하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 은혜에 받지 못하는 것을 애처로워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더해 주셔서 우리의 현실의 삶에 그 내 모습이 투영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그 축복 누리는 사람들이 되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시는 그 모든 모습이 우리를 위한 것임을 분명히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부족한 종에게 이 사실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반드시 깨달아야 하며 받아들여야 하고, 또 짓는 죄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있어야 됨을, 회개하는 삶이 있어야 됨을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스스로의 삶을 돌아볼 때 주님과의 그 관계성, 우리가 이어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주님 깊은 말씀의 묵상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에게 늘 느껴지게 하여 주심으로 믿음의 사람, 정말 복음의 사람, 주님의 크신 사랑에 정말 사로잡힌 사람인 것을 깨닫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큰빛교회에 은혜를 더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 복음을 위하여 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 끝까지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의 사랑과 그 복음을 위하여 실천으로 나아가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주님 돌아봐 주시고 어느 시간 어느 때든지 주님의 사랑에 힘겨워 주님과 동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능력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이번 한 주간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